부처님만 혼자 계시면요, 폼이 좀 안 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처님을 모실 때 뒤에 꼭 후불탱화를 이제 이렇게 모시는 것은 뒤에 계신 물론 보살님들도 훌륭하지만 앞에 계시는 부처님을 갖다가 또 보이게 해주는 그런 또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뒤에 후불탱화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또 주인공이죠. 앞에 분을 더욱더 또 보이게 해드리고, 부처님이 법회를 하실 때마다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나오고요. 특히 화엄 안에서는 상당히 정말 참 서로 헤아릴 수 없는, 저는 뭐 버머나 산스크리트를 공부 안 해가지고 잘은 모르는데 그 원본에 의하면 우리 지금 한문 번역된 것보다도 훨씬 더 찬탄이 계속 반복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에서 번역을 하면서 이거 너무 번다하다, 그렇게 해서 줄여놓은 게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원본은 그거 이상으로 찬탄이 길고 또 높이 찬탄하고, 또 보살님들 또 그 찬탄도 또 같이 나오고요. 그래서 도솔 궁중 개참품 오늘 여기에서도 그런데 이게 또 화엄은 공부해보다 보면 열에다가 정말 인위적으로 10명을 이렇게 이제 맞춰놨습니다. 여기도 역시 10분의 보살님이 등장하고, 또 그 보살님과 함께 또 찬탄에 대한 언어들이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나오는 오늘 보살님들은 뒤에 글자가 전부 다 당자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름 지을 때 뭐 항렬이라고 그러죠. 항렬이 앞에 가기도 하고 뒤에 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항렬이 앞에 가면 이름 짓기가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뒤에다가 항렬을 맞추려고 그러면 그 이름 정말 쉽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 저 화엄에서는 전부 다 보살님들 항렬을 다 뒤에다가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오는 보살님들은 뒤에다 당자를 가지고 맞춰놨는데, 당은 우리 깃발 할 때요, 그 당입니다. 당기 그러죠. 우리 지금 다른 사찰에 가보면 법당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들여놓은 거 있죠. 그게 당입니다. 입체적으로 안 생기고 평면적으로 생기는 건 깃발, 그 다음에 둥글거나 육각형이거나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게 당입니다. 입체적으로 생긴 깃발, 그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당하고 길을 갖다가 나눌 때는 그렇게 나눠가지고 부릅니다. 10분의 보살님을 이름을 하나씩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경을 읽으면서 10분의 보살님, 나오는 보살님들을 이렇게 읽으면 그 자체가 또 어떻게 됩니까? 염불이 되죠. 염송이 되고 그 자체가 또 기도가 되고, 왜 이렇게 자꾸 같은 이름으로 반복하나. 그래서 경전은 기본적으로 수행을 전제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화엄 안에 나오는 그 보살들도 보살 명호를 갖다가 부르는 기도가 경을 읽으면서 그 공덕을 같이 지으라고 이름들이 이렇게 안 빼고 이렇게 다 모셔놓고, 여러분들도 읽을 때 건너뛰시지 마시고 특히 보살 명호가 나올 때는 차분히 찬찬히 이렇게 읽으시면은 그것이 다시 또 연불공덕으로 내한테 회양이 된다는 겁니다. 또 보살님 가운데서 이제 번호가 있죠. 제일 앞에 1번이 나옵니다. 어디 가든지 1번 중요하죠. 1번 보살 중요합니다. 하안경도 역시 1번 보살이 그 법회의 실질적인 주인이죠. 우리 설주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1번이 누구냐면 건강당 보살입니다. 두 번째가 경고당 보살, 세 번째가 용맹당 보살, 네 번째가 광명당 보살, 다섯 번째가 지당 보살, 여섯 번째가 보당 보살, 일곱 번째가 정진당 보살, 여덟 번째가 이구당 보살, 아홉 번째가 성수당 보살, 열 번째가 법당 보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자는 깃발할 때, 당기할 때 그 당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문을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는데 발음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 눈이 내리는 그 눈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물을 보는 눈하고는 발음이 다르죠. 하나는 눈, 그리고 하나는 눈, 이렇게 하죠. 장단을 가지고 구별을 하듯이, 우리 그 성수당 할 때는 글자는 숙으로 써놨죠. 자다 할 때는 숙으로 읽고요. 또 별자리 할 때는 수로 읽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는 성숙당 보살로 읽으면 안 되고 성수당 보살로 그렇게 이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별자리하고 같이 나올 때는 성수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살님 이름이 성수당 보살님이 나오고요. 어떤 이제 당자를 이렇게 이제 써놓은 것은 또 의미가 있겠죠. 글자 한자 한자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자 한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 깃발, 뭔지는 모르지만은 깃발 생각만 해도 어때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죠. 첫 번째는 뭡니까? 깃발은 높다랗게 솟아 있어야 되죠. 우리 절에서 대표적인 실내도 물론 당을 갖다 걸었지만 실외에도 갖다 걸었죠. 그게 뭐냐면은 당간지주입니다. 당간지주가 뭐냐? 그 당에다가 깃발을 갖다가 올리는, 오늘은 무슨 법회가 있습니다 하고 깃발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절은 어떠한 절입니다. 그렇게 또 깃발을 올리는 경우가 있겠죠. 지금도 그런 문화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강구소에 가면은 국기가 있고요. 회사에 가면은 국기하고 자기 회사의 기가 있고요. 우리 또 서울 조계종 또 사무실에 가면은 조계종 깃발까지, 깃발이 이제 3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도 그 깃발 문화는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높게 해놔야 깃발의 의미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일단 당이라고 하는 의미는 높다랗게 높이 솟아있다, 그런 의미가 첫째 들어있고요. 둘째로 뭐예요? 세워져 있는 거죠. 세워져 있는. 뭘 세우느냐? 보리를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보리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깃발을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태극기를 보면은 느끼는 느낌, 또 우리 불교기를 보면은 보는 또 느낌, 그것들이 다 있죠. 그것처럼 그 깃발을 보면서 중생들에게 기여하는 마음을 갖다가 내도록 해준다. 그렇게 해서 당을 붙였다. 그 다음에 또 깃발은 뭡니까? 전쟁할 때 깃발은 또 빠질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갖다가, 의지를 갖다가 꺾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마구니를 갖다가 꺾게 하는 거. 마구니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번뇌를 갖다가 꺾게 하는 것, 번뇌를 갖다가 죽이는 기능,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뭡니까? 깃발은 앞에 서서 깃발을 들고 앞을 이끌어가죠. 그럼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잘 따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깃발은 앞서가면서 뒷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얻게 해주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이제 그 당이라는 이름 속에 옛날에 이제 스님네들이 주석을 달기를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당이라는 글자를 썼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달아 놓은 부분을 제가 일단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당간지주는 우리 육조 단경에 아주 유명한 대화가 나오죠. 육조 스님께서 오종홍인 스님 이제 법을 받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가서 당분간 법을 펴지 말고 보림을 하라라고 하는 스승의 부탁에 따라서 등장을 하지 않죠. 어느 날 법성사라고 하는 절에 이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장소가 당간지주 앞이었습니다. 그 당간지주 앞에서 두 스님이 아마 출가한 지 얼마 안 됐던가 봐요. 우리 학연 스님들 좀 됐던 모양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그 당간지주에서 당간이 휘날리는 거 보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인 A가 뭐라고 그러느냐, 야, 깃발이 흔들린다 이랬습니다. 학인 B가 듣고 있다가 무슨 소리야? 바람이 흔들리는 거지.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옥신각신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앞으로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이, 그때는 뭐 해능 스님이 아니죠, 해능 행자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두 사람을 갖다가 불러서, 제가 볼 때에는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 흔들리는 깃발과 그 흔들리는 바람이 내 마음에 인식되어진 것으로서 흔들린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 마음이 사실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도 바람 그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깃발도 깃발 그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깃발이라고 하는 것이 내 눈을 통해 가지고 뇌에 올라가니까 그것이 깃발이다 하고 판단해 주는, 그걸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사물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인식되어진 사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람이든지 깃발이든지 인식되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육조 스님은 그것을 갖다가 마음이 흔들린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소문이 이제 나버렸죠. 학인들 둘이서 싸우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름도 모를 뜨거머리 행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다 해결해 줬습니다 하고 이제 소문이 이제 그 절의 방장 스님이 이제 인종, 그 절 이름은 법성사였고요. 인종법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상한데 하고 이제 불렀죠. 얼마 전에 뭐 몇 년 전에 오종홍인 스님 밑에서 훌륭한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행방불명 됐다고 하시던데 혹시 화상께서 그분이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다시 삭발을 이제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정식으로 스님이 되는데, 이미 뭐 행자 때 다 깨침을 얻고 공부 다 끝나고
보림하러 이제 사실은 출가하러 오신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머리카락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사리탑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리탑을 참 많이 만드는데 주로 일반적으로 이제 돌아가시고 다비를 마치고 나서 남는 그걸 가지고 이제 사리탑을 모시는데 육조 해능 스님 사리탑 가운데에는 머리카락 사리탑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예발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조 예발탑이 지금도 그 광동성 광저우죠. 한문으로는 광주라고 그러는데 거기 그 광효사 육조 해능 스님이 거기에 나타났을 때는 법성사라고 그랬고요. 지금은 이제 광효사라고 부르는데 광동성에 가면 육조 해능 스님하고 관계되는 사찰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게 해서 지금도 거의 선종의 본산식으로 꼭 그쪽에 일부러 스님네들이나 또 제가 불자들 중에서 참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그쪽으로 이렇게 또 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깃발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렇죠. 그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 1,000만 명을 동원하고 지금 곧 있다가 또 다시 또 영화가 또 나온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순신은 우리한테 영원히 이제 베스트셀러로 이제 국민들한테 각인이 되어 있는데 그 영화의 함선을 움직이는데 전부 깃발을 가지고 움직이죠. 대장기를 달아라, 예를 들어 일렬로 서라, 횡으로 서라. 이걸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무전기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전부 이제 깃발을 가지고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깃발을 달러 가는데 그 기수만 또 못 올라가게 깃발을 못 달도록,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명령이 전달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또 그 기수만 노리는 또 이쪽에 상대방 쪽에서는 또 저격수가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해서 깃발을 올리고 올리지 못함에 따라서 전쟁의 양상까지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는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집에서 단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전쟁하는 또 군인들에게는 깃발이 또 이런 의미로서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깃발을 빼앗겠다 이러면 이거는 깃발 자체는 별거 아닌데 엄청나게 이제 사기가 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깃발을 이렇게 또 군 부대에서는 이걸 또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랬는데 그 강화도가 이제 그 서울로 들어가는 입구고요. 조선 말에는 이제 강화도가 상당히 이렇게 전쟁터죠. 무슨 양요 붙는 거는 다 강화도입니다. 그때 이제 심의양요라고 그때 또 이제 그 서양에 이제 배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문을 열어라 말아라, 길을 비켜라 말아라 그렇게 이제 한참 다투던 그런 시절에 강화도 이제 강성보에서 전투를 했는데 그 전투의 지휘관 이름이 어재연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장군이 이제 패배를 하고 그 깃발이 이제 미국까지 이제 갔습니다. 숫자라고 우리 장군 숫자 있죠. 장수할 때 숫자가 새겨진 깃발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한 100년 정도 이렇게 이제 흐르고 나니까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한국과 미국이 이제 사이가 좋아지고 또 외교 채널이 열려 있으니까 그거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있지만 당신들한테 큰 의미 있는 거 아니지 않소? 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교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그 깃발이 이렇게 이제 돌아와서 지금 강화 전쟁박물관이에요.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500년 앞에 고려 또 한 500년 또 신라 한 1000년 나라가 있으면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분명히 군인들이 있었을 거고요. 군인들이 있었으면 또 부대가 있고 부대가 있으면 거기에 또 당연히 부대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었을 겁니다. 그 깃발 그렇게 많은 아마 부대가 있고 그렇게 많은 깃발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까지 유일하게 남아 있는 100년 전의 깃발 그렇게 해서 일부러 또 그거 보러 이제 유일한 장수 깃발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강화 전쟁박물관에 또 그거 이렇게 또 보러 오시는 분들도 들어 계시고요. 우리 천수경에도 깃발 이야기가 나오죠. 수지 신시 광명당 그 당자가 아까 말씀드린 깃발 당자입니다. 광명의 깃발 그런 뜻입니다. 천수경에서 말하는 수지 신시 광명당은 관세음 보살의 대비주를 몸에 지니게 되면 그것이 바로 광명의 깃발이 된다. 그렇게 해서 대비주를 몸에 지니고 있는 것 이것도 역시 나한테 있어서 내 길을 안내해주고 내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가 나의 번뇌를 갖다가 항복시킬 수 있고 그런 기능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에 항상 대비주를 가지고 있으라라고 하면서 수지신시 광명당 하는 그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 잠시 이제 말씀드린 것도 광동성에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최초로 이제 도래한 곳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광주입니다. 광동성 광저우입니다. 광저우에 가보시면은 여기가 달마 대사가 최초로 왔다고 하는 비석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후대의 관광 자원으로서 가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달마 스님이 우리 여기 광동성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왔다 하는 거기에 대한 또 신앙의 표현도 되고요. 지금도 이제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 이제 먼저 말씀드린 건 육조 예발탑을 갖다 남겨놓은 광효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광효사 그때는 법성사였습니다. 육조 스님이 이제 법성사에서 머리를 깎고 그다음에 그 이제 보림사 조계 보림사죠. 조계라고 하는 냇물이 있는 보림사라고 하는 데 가서 처음으로 이제 법을 펴죠. 그 보림사는 지금 현재 이름이 이제 남화선사입니다. 그래서 그 근처 인근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선종의 성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뭐 정도가라고 하는 초기에 아주 그 유명한 또 그 선시가 이렇게 남아 있죠. 신시명하고 정도가 굉장히 유명한데 신시명하고 정도가 안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건법당 입종지여 명명불칙 조계시로다라고 하는 이제 시가 나옵니다. 칠언절군에요. 법의 깃발을 세우고 종지를 일으킴이여. 육조 스님이 그걸 인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선종을 이제 문을 열게 되죠. 법의 깃발을 세우고 종지를 일으킴이여. 밝고 밝은 부처님 법을 조계에서 이었도다. 그렇게 해서 깃발이라는 말은 뭐 대성불교 환경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 우리 이제 또 성불교 의록 안에서도 깃발이라는 말은 아주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고요. 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천수교 안에서도 또 한 구절을 갖다가 이렇게 또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 또 뭐 또 앞에 말씀드린 10명의 그 당 글자가 붙는 건강당, 경고당, 용맹당, 광명당, 지당, 보당, 정진당, 이구당, 성수당, 법당, 보살 말고 또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또 무진당불, 뭐 풍당불 등등등 또 당자가 붙는 또 많은 부처님들이 부처님 발에 또 정례를 하고 이제 법회를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와서 정례를 하고 또 그 위에 또 결과부자를 하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앉아서 방석 위에 앉아 있지만 도솔천에서 이제 법회할 때는 이분들도 또 깨달음에 그거에 올라간 거고요. 방석에 앉는 거는 동양 문화죠. 외국에는 전부 다 의자에 앉도록 돼갔죠. 그래서 도솔천도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보살들도 사자자에 앉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사자자를 만들고 또 그 위에서 결과부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부처님도 물론 이제 광명을 냈지만 그때 모인 그 보살들도 법의 경지가 높으니까요. 그분들이 부처님보다는 못하지만 그분들도 역시 또 빛을 냈다. 그렇게 해서 청정 광명을 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모이는 대중도 빛을 내고 부처님도 빛을 내고 환해졌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둠은 무명이라고 그럽니다. 번뇌에 휩싸이게 있는 것을 어둠에다 비유하고 반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밝음, 광명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죠. 우리 비로자나 예를 들면 이런 거 항상 밝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광명을 내는데 또 예전에 이제 스님네들은 이걸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까 하고 하다가 그 해석 가운데 하나가 이 부처님과 저 부처님이 서로 볼 수 있도록 광명을 낸다. 모인 대중이 누군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광명을 낸다. 그렇게 이제 주석을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이 광명을 내는 이 불보살들은 전생에 함께 수행한 인연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옛날 스님들은 주석을 이렇게 이제 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광명이 앞에 말씀드린 부처님의 광명과 그 다음에 모인 대중의 광명이 조금 같은 광명인데 조금 이제 색깔이 다른, 결이 다른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세종께서는 이제 광명을 냈는데 처음에 그 수미정상 개참품에서는 광명을 발바닥으로 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회마다 광명을 내는 위치가 이제 다 다른데 그 위치가 단순하게 뭐 무슨 물리적인 몸의 위치가 아니라
그 비트를 내는 위치에 따라서 비트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환경을 갖다가 주석하시는 옛 그 선지식들이 이런 것을 갖다가 그냥 이제 지나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부처님이 발바닥에서 광명을 냈다고 했을까? 우리가 광명 그럼 어떻습니까? 백호 미간에서 나오는 것, 이 광명이 우리한테는 아주 익숙한 광명인데 부처님이 발바닥에서 광명을 그랬는데 우리 수미정상 개참품에서는 부처님이 어디에서 광명을 내놓았느냐? 두 무릎에서 광명을 내놓았다. 두 무릎에서 빛이 이제 나가는 거죠. 주석서가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보다 안목이 더 높은 또 어른들이, 또 선지식들이, 또 스승님들이 줄을 이렇게 이제 잘 달아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릎은 어떻습니까? 펴고 오므리고 하는 것이 자유자재죠. 우리 몸 신체 가운데서 물론 다른 부분도 많이 사용하지만 특히 뭐 절하시는 분들 무릎을 제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무릎은 또 뭡니까? 폈다가 오므리다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옛 그 스님들이 주석을 달 때는 신체 가운데 무릎은 자유자재한 부분이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무릎에서 광명을 냈다는 것은 세간과 출세간을 가리지 않고 내가 자유자재로 다니겠다. 보리소 아래와 수미산 위에와 도솔철을 갖다가 내가 언제든지 다 자유자재로 다니겠다. 무엇 때문에? 10가지 10회양이죠. 요 다음부터 이제 10회양품이 열리니까요. 10회양을 위해서 도솔천, 야마천, 수미산, 보리소 아래 일체 가리지 않고 천상세계나 중상세계를 갖다가 열심히 자유자재하게 가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부처님께서 무릎에서 광명을 낸다라고 이렇게 옛 어른들은 그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 모든 경전은 서론이 있죠. 우리 서분, 그다음 본론은 정종분, 그다음에 마지막 끝에는 이 법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들어가는 그걸 갖다가 유통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분이 끝나고 우리가 이제 정종분 본문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금강당 보살님도 당신 하고 싶은 이야기 이 부분이 다 이제 개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당 보살님 이하 10보살님들이 다 당신 나름대로 이제 개성을 가지고 당신의 뜻을 갖다가 또 부처님의 뜻을 대신 전달해 주고 있죠. 짧은 1시간 동안 이 10분의 보살님의 그 많은 개성을 갖다가 다 설명한다. 한 분 설명하다 보면 1시간 다 가버립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 내용 중에서 고르는 게 낫겠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저 많은 것 중에서 어떻게 골라내지? 골라내는 것은 자기 능력이죠. 그걸 이제 우리 편집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편집을 했는데 많은 개성 중에서 첫 번째 한 개를 고른다. 그럼 어떻게 고를 것이냐? 어쨌든 제가 골라내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거, 법사 마음에 드는 거, 그걸 기준으로 고르겠다. 그건 이제 제 권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럼 뭐 고르는 권한은 내한테 있는데 고르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쉬운 걸로 하겠다. 쉬운 거를 골라내겠다. 이제 화엄도 그렇고 모든 경전이 그렇죠. 시험 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거 쉬운 거 먼저 답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풀리지 않는 거 우리가 보통 보죠. 화엄경을 읽으실 때도 이해 안 되는 부분. 이게 왜냐하면 이게 중생 언어가 아니거든요. 깨달은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죠. 이해되는 것은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이해 안 되는 것은 이해 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거 매여가지고 다음 진도 안 나가고 이러면은 경전 읽는 공덕이 누릴 수 있는 공덕을 갖다가 내가 포기하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는 거는 아는 대로 읽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읽고 또 자꾸 읽고 끝나고 또 가서 읽고 반복해가 읽다 보면은 지난번에 이해가 안 되던 게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해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잘 안 되는 것은 뒷날 후일을 갖다 기약하고 일단 아는 건 아는 대로 읽으시고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읽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왜냐하면은 내가 경전을 갖다가 말씀하신 분만큼의 그
공부 내용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혹시 또 그런 또 태울심을 낼까봐 제가 계속 알아서 이제 쉬운 것만 하나씩 발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이라는 말은요, 건강당 보살이니까요. 또 이름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옛 선지식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건강은 뭡니까? 건강 지혜죠. 지혜를 갖다가 상징하는 거고요. 당은 지혜를 갖다가 바탕으로 한 자비의 깃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지, 큰 지혜, 대비, 큰 자비 이것을 갖다가 함께 가진 부처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당 불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불교를 정의하는데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장 보편적인 말들이 뭐냐?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렇게 해서 지혜는 건강으로 표현하고 자비는 자비의 깃발, 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강당 보살님은 그 이름 안에 지혜와 자비를 동시에 갖춘 그런 보살님이고요. 그 가운데 개송이 한 10개 가까이 다 작게는 5, 6개, 많게는 거의 한 10개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가장 쉬운 것만 말씀드릴게요. 육신은 부처가 아니요. 부처님의 육신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처님요. 눈에 보이는 부처님이 그 부처님이 전부가 아니요. 그 음성도 또한 그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까지는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과 음성을 떠나서 부처님의 신통력을 보는 것도 아니다. 아니지만 그것을 또 통해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 건강경 사국에 이야기 많이 나오죠. 야기색계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만약에 색으로서 또 음성으로서 나를 갖다가 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나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약견재상 비상적견열에 모든 상이 상 아님을 알 때 그때야 비로소 열애를 갖다가 만날 수가 있다라고 건강에서도 우리 그 건강당 보살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갖다가 설명을 해놓았죠.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 불교 공부할 때 늘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양변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부처님을 갖다 음성과 육신으로 볼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음성과 부처님의 모양을 갖다 부정한다. 이거는 제대로 못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육신과 음성이라는 말에 매몰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육신과 음성을 갖다가 부정을 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언어가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언어 자체도 내가 빌리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뭐예요? 내가 내 공부를 갖다가 스스로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우리가 그 외행으로 나타나는 모양과 음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있지만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또 그걸 갖다가 한계는 인정하지만 그 한계 때문에 그것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그 말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살, 건강당 보살은 방향으로 할 때는 동방입니다. 불교에서는 뭡니까? 시방을 항상 이야기하죠. 동서남북, 사방팔방, 그 다음에 상하, 그렇게 해서 시방입니다. 그 시방을 담당하는, 상징하는 보살들이 하나씩 나오고요. 가장 중요한 동방이 가장 중요하니까 동방에서 건강당 보살의 개성을 제일 앞에다가 배치를 했고요. 그 동쪽으로 상징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남방입니다. 우리 지금 동서남북 그러죠. 이거는 이제 서양식 표현이에요. 동양식은 뭡니까? 동남, 서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거죠. 서양은 동서남북 찔러가는 거고요. 그래서 말 하나하나가 뭡니까? 동양적 사유와 서양적 사유의 차이를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동양식에서는 동남서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방은 경고당 보살이 나오네요. 경고라는 뜻은 우리가 단단하다는 말이 경고죠. 경고는 회양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내가 10회양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니까 중간에 하다가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겠다. 그 말이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경고한 것은 내가 보리심이 경고하기 때문에 이름을 갖다가 경고당이라고 붙였다. 그런데 이 한 보살이 각각의 보살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한 보살 안에 건강당적 요소도 있고 경고당적 요소도 있고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분리도 되겠지만 우리 사람 하나 내 개인 하나 안에 정말 내 안에는 내가 너무 많죠.
금강당 보살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남방의 경고당 보살 같은 그런 것도 나 안에 있고요. 그렇게 그걸 또 분리해서 볼 거는 없습니다. 경고당 보살님 개송 중에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한 지혜를 지니신 분의 말씀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겠죠. 의욕이 모든 법의 근본. 번역은 의욕이라고 해놨습니다만 뭐 요즘 우리 절집에서 제일 잘 쓰는 용어로 원력이죠. 원력이 모든 법의 근원이고 좋은 희망. 희망을 일으켜서 위 없는 깨달음을 구하려는 생각을 해라. 그래서 남방 경고당 보살은 회양에다 초점을 맞추고요. 회양에다가 초점을 맞추려고 그러면 결국 원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 뭐 전하는 문장들 가운데서 발언문들이 굉장히 많죠. 발언문들이 굉장히 많고 대승보살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원력이죠. 원력이 있는. 대표적으로 지장보살님 우리가 흔히 잘 이야기하는데 차라리 원력이 어느 정도냐? 보통 우리는 뭡니까? 깨달음을 얻고 나서 남을 구제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장보살님 뭐예요? 나의 깨달음을 갖다가 뒤로 하더라도 지옥 중생을 갖다가 다 구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깨달음보다는 원력을 갖다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대승불교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 현대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더 오히려 중요한 개념이고요. 원력 중에서 제일 뭐 지장보살의 원력도 훌륭한데 저는 보현행원 이거 보면서 이야 이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수가 있을까? 이게 정말 사람의 언어인가라고 하는 이제 발음을 만나게 됐죠. 중생이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 하더라도 내 원은 다 할 수가 없다. 뭐 최고의 발음문 같아요. 중생이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다 할 수가 없죠. 중생의 업이 다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중생의 업이 다 하고 그 다음에 설사 중생의 번뇌가 다 할 수 없지만은 그 중생의 번뇌가 다 한다고 할지라도 내 원은 다 할 수가 없다. 발언문 중에서는 저는 이 발언문을 최고의 발언문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기도 이루려고 물론 하기도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억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그 원을 갖다가 늘 기억하고 있는 것. 성취 여부는 나는 진인사 대천명이죠. 최선을 다할 뿐인 거예요. 성취 여부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영역이고요. 그래서 내가 내 원을 갖다가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 내가 내 기도에 바른 내용을 갖다가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이게 기도고 이게 발언이라는 거죠. 세 번째 용맹당 보살입니다. 뭐 용맹이라는 말은 너무 많이 쓰니까요. 청정한 지혜와 청정한 마음과 지혜의 힘이 부처님과 같이 이렇게 용맹하기 때문에 용맹당 보살이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고요. 거기에 이런 개성 중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비유하면 밝고 깨끗한 눈이 태양으로 인해 가지고 밝고 깨끗한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태양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빛을 보듯이 청정한 마음 또한 그와 같아서 지혜의 힘으로 부처님을 볼 수가 있다. 결국 아무리 뭡니까 낮이 밝고 조명빛이 밝아도 내가 눈이 침침하면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뭡니까 내 눈이 정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 눈이 정상적일 때 어떻게 되느냐? 있는 것을 갖다 있는 그대로 본다. 그걸 우리가 여실지견 그럽니다. 팔정도 가운데서 이게 전견이 되죠. 바로 보는 것, 안목을 갖추는 것. 아주 뭐 어느 절에 포교국장 스님이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제 지금은 이제 그 포교국장 많은 이제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댓글 그 답변해 주는 게 이제 큰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누가 이제 하나 올렸다고 그러더니 무엇이 바로 보는 것입니까? 정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올려놨더래요. 그래가 정견하고 팔정도 가운데 제1번 덕목이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그 한두 칸 갖고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딱 한참 이제 있다가 저걸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나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럽니다. 정견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구나무 서서 거꾸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한 줄에 답변 한 줄로 딱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교과서적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는 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압박 때문에 뭘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질문하는 사람한테는 한번 생각하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거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럼 있는 거 있는 그대로 보면 그것만 보면 됩니까? 또 그것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지사지라는 말을 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한번 보는 거. 아버지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왜? 아들 입장에서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저놈이 저런 말을 할까? 그래서 정견도 상황에 맞춰서 다 다르다는 겁니다. 말은 뭐 바로 보는 거죠. 있는 거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경우마다 정견이라는 것도 다를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뭡니까? 이 정견을 갖다 경우마다 다른 정견으로 사물을 대할 수 있는 그 바탕이 결국 뭐냐? 그게 지혜예요. 지혜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맨날 부처님이 입맛 뻥긋하면은 반야신경도 입맛 뻥긋하면은 지혜를 길러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이제 북방에는 광명당 보살입니다. 우리 천속에 나오는 그 광명당하고 똑같네요. 지혜 광명으로 밝히지 못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광명당 보살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서 또 광명당 보살님 개성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내가 이런 몸을 만들어낸다고. 부처님이 뭐 광채를 내기 위해서 30 이상 80종을 남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나 미남이야. 이런 생각으로 30 이상 80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타내면서 나도 내가 내 잘났어 하는 그런 분별심이 없다. 열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내가 이런 몸을 만들어낸다고. 자연스럽게 나타내서 분별심을 내는 일이 없다. 내가 내 잘났다. 내가 30 이상 80종으로 갖춘 천하의 최고 미남이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신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동북방입니다. 사방이 동서남북이 나왔으니까요. 사이사이에 방향이 나와야 되죠. 우리가 간방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처음 나오는 데가 동북방입니다. 동북방에는 누구? 지당보살입니다. 알지자고요. 지혜지자입니다. 지혜로 모든 행을 인도하기 때문에 지당보살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랬습니다. 또 그분이 하신 개송 중에서 하나 우리가 참 친근한 개송이죠. 마치 해맑은 보름달이 모든 강물에 비쳐 달 그림자는 한량없지만 본래 하늘에 달은 둘이 없듯이. 보름달이 우린 청강이란 말이죠. 그 말입니다. 우리 이제 그 초기에 그 경전 중에서 부처님 전생담 얘기가 이제 가끔 나오는데, 부처님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원숭이가 이제 부처님의 깨달은 모습에 너무 신심이 나가지고 공양을 좀 올리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뭐 사슴은 꽃을 갖다 주고 또 뭐 새는 과일을 갖다 주고, 야, 그래도 원숭이가 나도 체면이 있지. 나는 그래도 맹색이 영장류인데 뭘 갖다 드리지? 차별에다 공양을 찾다가 오니까 마침 그날 보름달에 물에 이제 보름달이 비치는 거죠. 그날이 마침 보름날이었습니다. 달을 따려고 이제 하는 거죠. 계속 이제 물이 흔들리면 달이 안 보이고 또 잠잠해지면 달이 나타나고, 그래서 원숭이가 달을 갖다 건지려고 아주 노력하는 장면, 그걸 갖다 노월 그럽니다. 노동할 때 노자입니다. 달을 건지려고 아주 애를 쓰는 거. 그래서 정진을 열심히 하는 거. 원숭이가 달을 건지려고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 정진도 이와 같이 다름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달 건진다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달 건지는 것을 수행의 차원까지 이제 끌어올린 말이 노월이라는 말입니다. 노동할 때 노자, 달월자입니다.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가 안에 또 이 구절이 나오네요. 1월이 보현 일체수라. 일체수월을 1월 섭이로다. 하나의 달은 모든 물에 두루 나타나지만 모든 물의 달을 하늘에 한 달이 포섭을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 달 속에서 하늘에 한 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늘에 한 달을 통해서 또 강이나 바다나 또 내 세수대에 비친 달까지 또 내 마음에 비친 달까지 다 읽어내야 된다. 이것도 뭡니까? 하늘의 달과 물에 비친 달이라고 하는 두 달 양변이죠. 그 양변을 갖다가 항상 같이 볼 수 있을 때 그 달의 전부를 보는 거죠. 물에 비친 달이 없다. 그건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달입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달을 볼 때도 우리 하늘에 있는 달, 그 다음 우리 현실 속에서 볼 수 있는 달,
그 두 달을 동시에 봐라. 그런 말씀을 부처님 그 동북방 지당보살께서 얘기하고 있고요. 동북방이 나왔으니까 또 동남방이 나와야 되겠죠. 동남방 보살은 보당보살입니다. 보배 보자고 깃발 당자입니다. 만이주 보배처럼, 만이주 보배는 용이 그 물고 있는 여의주 있죠. 그걸 갖다가 중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만이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만이주 보배처럼 중생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몸을 나타내는 것. 알라딘의 요술 램프죠. 그 여의주만 있으면은 내 원하는 거 밥이 나와라 뚝딱, 반찬이 나와라 뚝딱, 구름이 나와라 뚝딱, 구름을 자가용으로 쓰는 거죠. 그게 이제 다 가능한 거. 그걸 갖다가 만이주 보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7번 서남방 정진당 보살입니다. 정진은 뭐 지금도 많이 쓰는 말이고요. 그래서 뭘 정진하느냐, 중생을 갖다가 부지런히 살피는 거예요. 왜 정진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느냐, 이 보살님은 중생들을 갖다가 부지런히 살피는 까닭에 정진당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다음 그분의 개송 가운데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여의주가 중생의 마음을 갖다가 만족시켜 주듯이. 거울이 어떻습니까?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면 빨갛게 비춰주고요.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면 까맣게 비춰주고요. 미인이 나타나면 미인들 얼굴 그대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뭐 안 이쁜 사람도 안 이쁜 대로 또 그대로 나타내주고요. 똑같이 나타내주는데 보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날 내 컨디션에 따라서 오늘 나 괜찮네. 한번 저 어디 콩가요? 거기 한번 갔더니 거울이 있는데 다리만 길게 나오게 해줘요. 키 작은 분들 다 그 앞에 서가 있어요. 거울이 다 알아서 이제 비춰주는 그런 시대거든요. 또 얼굴은 어떻게? 얼굴은 또 작게 나오게 해줘요. 요새 뭐 전부 다 얼굴 작게 다리 길게 거기에 딱 맞는 거울을 갖다 놨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가능한 시대가 경전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현실 속에서 가능한 이런 시대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도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이 원하는 바를 모두 만족을 시켜준다. 우선은 뭐 내 다리가 안 길더라도 그 거울 앞에 서 있을 동안은 행복하죠. 내 얼굴이 상대적으로 남보다 조금 크긴 하지만 거기서는 또 좀 작으니까요.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합니까? 좀 뒤로 가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그렇더라도 사진을 통해서 작게 나오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이것도 살아가는데 삶의 지혜가 된다. 그 다음에 서북방에는 누가 계시냐? 이구당 보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구는 이는 헤어지다, 이별 그러죠. 구는 떼구자입니다. 더러운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런 뜻이죠. 그래서 청정법을 성취하고, 내가 청정법을 성취하고, 또 그 청정법을 성취한 내 몸으로서 중생 세계를 갖다가 청정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구당 보살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구당 보살님 개송 중에서 또 하나는 열애의 큰 지혜 광명으로 모든 세간 널리 청정하게 하고, 당신 이름하고 딱 맞겠습니다. 부처님이 지혜로 세상을 갖다가 아주 청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간이 좀 청정하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뭐예요? 부처님 법을 갖다가 다시 보여주었다. 그 다음 하방입니다. 하방에다가 성수당 별보살을 갖다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왜 성수당 보살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별들처럼 허공에 떠 있지만 그 허공에 얽매이지 않는 까닭에 성수당 보살이라고 했다. 별은 허공에 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허공이 그 별을 갖다 얽매이지 않는 까닭에 성수당 보살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번 말씀도 이번 말씀 하나를 인용을 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부처님의 자제하심을 보여주신다. 이분은 뭡니까?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긍정적인 부분, 적극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고요. 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초월하지만 그래도 역시 정각을 표현할 때는 뭐예요? 언어를 갖다가 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각은 언어를 초월하지만 언어를 빌려서 말을 한다. 언어의 한계는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어를 부정하지는 않죠. 이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거짓말 탐지기라는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이 정말 바른 말 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는데요. 거짓말 탐지기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 하면 영화 대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대요. 이제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 하고 있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에서 나온 결과는 참고 자료지 이게 증거로 채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확실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 참고 자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언어를 떠나서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갖다가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방 성수당 보살님은 이거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째가 상방은 법당보살로 되겠네. 법은 우리 부처님 진리를 가르칠 때 법이란 말 쓰고요. 당은 깃발이란 말 쓰고요. 그래서 진실한 법을 알고 법계에서 항상 수행이 한량이 없는 까닭에 법당보살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이름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고요. 그분 개성 중에서도 이 부분이 나오네. 중생이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옛날부터 나고 죽는데 오래 허덕이고 진실한 법 알지 못하길래 모든 부처님께서 이불로 세상에 나오셨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하게 된 이야기를 우리 상방 법당보살은 그야말로 법을 논하는 분이니까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10가지 개성을 다 모으고 한경 결국 80권을 갖다 다 한마디로 몽뚱그린다면은 결국 뭡니까? 중도죠. 중도는 결국 뭡니까? 모든 것은 영기적인 존재다.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사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재형무상, 재법무화. 모든 것은 영기적 조건에 따라서 다 변해가는 겁니다. 영기적 조건에 의해서 다 변해가는 것을 갖다가 모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일체 계고가 발생하는 거죠. 재형무상하고 재법무화한 영기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뭐예요? 그게 열반 적정이죠. 이렇게 볼 수 있는 눈, 이게 또 정견이죠.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내 마음이 청정해진 것, 이게 또 바로 지혜죠. 또 그 안목을 갖추는 것, 이게 정법 안장이죠. 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을 갖다가 가르쳐 주러 우리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비하고 지혜를 갖다 흔히 이야기할 때 자비냐 지혜냐 양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길에 유기견하고 유기묘한테 공양을 제공해 주는 보살님이 계시는가 하면은 그 공양 제공해 주는 것을 갖다가 또 싫어하는 또 상대방이 또 있는 거죠. 한 분은 뭡니까? 지혜만 너무 넘쳐나고 한 분은 자비만 다 넘쳐나고. 그래서 자비가 없어도 보살이 아니지만 자비가 없고 지혜가 없다면 이것도 진정한 보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선생님 지혜를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내 나름대로 수행법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을 열심히 있는 독경, 그 다음에 우리 요즘 하는 명상, 그 다음에 다라니, 염불, 절, 내한테 맞는 수행법 꾸준히 오래 하는데 묘가 있습니다. 꾸준히 오래 하루에 5분씩 하더라도 1년을 계속 한다든지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맞는 수행법을 갖다가 수행법으로 꾸준히 정진을 하라고 이 10개의 당자가 붙은 보살님들이 오늘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또 두 번째 오후의 품이 도솔 중공품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또 이렇게 저로 하여금 또 하원법회에 이렇게 초청해 주신 통도사 방장 어른스님, 주지 어른스님, 또 사중 소임자, 그리고 날씨가 조금 풀리긴 했습니다만은 거리에 멀고 가까움을 가리지 않고 이 법회에 또 참석해 주신 우리 또 대중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화엄법회의 원만한 해양을 저도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